훌륭한 운명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 두 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앞에 태어나는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1등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1등이 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성경에 하나님께서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간발의 차이로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중에 형 에서가 받았던 장자권의 축복을 야곱이 받는 이 장면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자가 되었을까요?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은 야곱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지렁이 인생입니다. 지렁이 특징이 어떤 것일까요? 사람의 발에 밟힙니다. 그리고 이 지렁이는 앞뒤가 없습니다. 이 지렁이는 분별이 없습니다. 지렁이 마음대로 휘어집니다. 줏대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중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창세기 32장 24절 이하에 야복나루터에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이 사건의 배후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시간에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 말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면 그 말씀에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자.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전혀 아무것도 내게는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바람 소리처럼 들리지 않는 마치 허공을 치는 이런 소리 같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서 뭐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 말로 듣고, 그리고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내가 넘어지나니 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순종치 않는다. 다시 말해서 성경 66권밖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입으로는 주를 찬양하고 입으로는 주를 경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는 강대상에서 세상 지식적인 소리가 넘쳐나고 세상 철학적인 이야기, 세상 정치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특별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람은 성경 66권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30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만약 그렇게 더하면 하나님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여러분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의 성공, 오늘 주여 나의 성공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야곱에 대해서 추적을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집에서 내쫓겼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세상길로 간 것이 아니라 성경 이 사람이 집에서 도망자가 돼서 내쫓겼을 때 갈 곳이 없을 때 정처 없이 방황하다가 어디로 갔느냐면 창세기 28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베델에 오게 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날 복음적으로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온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 계신 교회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베델에 왔을 때에 성경은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야곱이 있던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 이곳은 베델이라는 것은 성전이 없었습니다. 건물이 없고 광야였습니다. 이곳에는 야행성 동물들이, 특히나 맹수들이 먹이 사냥을 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굶주린 그들이 먹이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험한 곳에, 불안과 두려움이 상존하는 곳에, 그곳에서 야곱이 왔을 때 성경은 강조하기를, 창세기 28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베델에서 누워 자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워 잤다고 말합니다. 대단히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집 교회로 오게 되면, 복음대로 베델에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쫓기는 몸이지만, 세상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몸된 교회에 왔더니 내가 편히 잠을 잘 수가 있고 그것이 안식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께서는 세상 어느 곳에든지 우리에게 안식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집 베델은 하나님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곳에 와서 이 야곱은 수면을 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평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기가 누울 자리가 베델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11절에 누워 자더니 말씀에서 성경 12절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닿았고,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어디서 일하고 있을까요? 왜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베델에서 천사들은 일하고 있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는 길은, 유일한 길은 사닥다리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베델이었습니다.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은 천국 열쇠가 있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고, 오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매고 푸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고난을 묶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난의 저주도 묶어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저주도 묶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에 우리는 뭘 풀어야 됩니까? 가난을 풀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묶여있는 환경을 다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가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는 도망자였고, 그런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정처없이 방향 감각 없이 헤매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나중에 이 베델을 통해서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12아들이 있고 딸 디나라는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13남매를 두게 되는데, 이 사람이 12아들 가운데에서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면, 셋째 아들은 바로 제사장 가문이 되게 되고, 이 제사장 가문은 약 1500년 동안 계속됩니다. 지도자 집안이 되었습니다. 넷째 아들이 누구냐면 유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유다가 누구냐면 바로 유다 집안을 통해서 다윗 왕가의 자손이 나오게 되는데,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솔로몬 왕이 태어났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떤 사람의 집안이 됩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혈통이 되게 됩니다. 놀라운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의 환난 가운데서 그가 찾은 것은 베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베델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찾아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베델에 있을 때,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베델에 왔을 때 비로소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야곱 입에서 터지는 말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베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7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입에서 터져나온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천국의 문이 베델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그곳에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은 일생이 전부 베델 중심입니다. 고난 가운데 그가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할 때 베델에 왔었고,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게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내가 너 만났던 그곳에서 너는 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 야곱이 올라가면서 창세기 35장 2절은 세 가지를 이 야곱이 말합니다. 첫째,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지금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신상을 버립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외에 우상 같은 것들은 다 버려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면 정결해집니다. 하나님 집 베델을 찾는 사람은 첫째는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그리고 항상 회개신앙이 되고,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베델을 찾기 전에 나의 모습은 이제는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교회 생활에서 새로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쫓기는 이 야곱을 통해서 성경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명고를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 일행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따라오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쫓기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질병으로 쫓기지 않습니다. 물질로 쫓기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쫓기지 않습니다. 누가 막아주세요? 하나님의 사명고를 동서남북을 다 막아버립니다. 누가 해주셔야 됩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본문 내용을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5장 9절은 다음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고, 어디서 주십니까? 베들로 돌아올 때 축복을 내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야곱의 이 신앙은 베델 신앙인데 오직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야곱의 아들 가운데 큰 죄를 범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주받아버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다시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아버지의 그 베델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 아들에게 저주받은 인생, 이 아들에게 12아들 가운데 가장 쓸모없는 아들, 저주받은 인생을 축복하셔서 가장 높이 세우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야곱의 셋째 아들 레비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창세기 3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외동딸 디나가 백조의 이방인에게 겁탈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시몬과 레위 두 형제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사도를 맺기 원한다면, 내 여동생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원한다면 할례를 하세요.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신체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은 가장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들이 들어가서 칼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부녀자까지도 납치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보시고 창세기 49장 7절은 이 레위를 저주하셨습니다. 너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저주버린 이 사람은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불행한 집안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꼬리표가 달려다녔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 그 부친의 신앙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 가장 저주받은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축복을 내리셨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 말씀 보게 되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질지니라, 교회를 책임지라 그랬습니다. 이 저주받은 사람에게. 그랬더니 성경은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지는 레위 사람에게 7가지 축복을 내리게 됩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오늘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내 인생이, 남들 어떤 한 사람도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오늘 내가 교회로 왔더니 죄 많은 나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가장 크게 들어서셔서 이 시대 레위 같은 사람으로 7가지 축복을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축복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 12지파 가운데서는 광야 40년 사역에서 굉장한 전쟁을 많이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민수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는 무조건 하고 전쟁터에 이 사람들이 징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발됩니다. 불려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실 때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지는 이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책임질 때부터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1장 47절에서 49절은 그들은 전쟁터에 내보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만? 레위 사람에게만. 어떤 사람입니까? 성막 책임진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오늘 복음대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책임졌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집안에서 전쟁할 일이 없을 것이야. 다시 말해서 전쟁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치고받는 곳입니다. 부상자가 속출합니다. 죽이는 곳입니다. 피투성이가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집안에 오늘날 너 몸된 교회를, 나의 교회를 네가 책임지고 있다면 내가 너에게 너 인생 속에 싸울 일이 없으며 집안에 다툴 일이 없으며 피 흘릴 일이 없을 것이야. 내 집안에 전쟁할 일이 없습니다. 물질 가지고 전쟁하지 않습니다. 세상 밖에 나가서 싸우는 다투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책임지겠던 레위 사람, 그 아버지 야곱 때로부터 이 사람 저주받는 아들에게 이것이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은 성막을 책임졌던 레위 사람에게 성경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 5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에게 외인이 가까이 오면 내가 죽일지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다른 사람들이 레위 사람 가까이 오면 죽이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습니까? 말로 상처받고 부부 사이도 말 한마디 던지는 그 말이 강한 비수가 되어서 심장을 찌르는 이런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성막 책임지면 너 저주받은 인생이 날지라도 내가 너에게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할 것이야. 오늘 다시 말해서 교회 예배에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 생활의 성공자가 되려면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과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주님의 몸이 교회요. 그리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랑은 곧 주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는 곧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드려지는 예물은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세 번째 이 레위 사람을 찾아가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레위 사람들은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모든 지인의 중앙에 있을지며 이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중심 인물입니다. 늘 중앙에 있습니다. 센터가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 이 말씀 무엇을 말합니까?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너는 위에만 있으면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이 축복을 성막을 책임진 레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3장 12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 사람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전부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공포하시는 우리 주님의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 말은 너는 특별한 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불을 끌어내린 적도 없고 나는 능력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 출신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누구든지 축복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시는 부모님이 되시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레위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너 성막 책임져라. 오늘 내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내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내 목사님 내 교회. 그러면 내 교회를 할 때는 세 가지 액체가 흘러야 됩니다. 내 눈물이 내 땀이 내 피가 흘러야 됩니다. 내 교회라면 세 가지가 투자돼야 되는데 내 몸이 투자되고 내 물질이 투자되고 내 시간이 투자돼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33장 11절에 우리 성도가 가장 좋아하는 따라서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시며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물질 걱정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네 평생에 사는 동안에 재산 재물 걱정하지 않도록 가난이 너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막을 책임지는 사람에게 오늘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찾아가 보면 출애굽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란 사람과 그 아들들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 역사에서 초대 제사장이 누구냐면 바로 아론입니다. 이 가정을 가장 저주받던 레위 사람 집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이 제사장이 되고 만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때 사건과 아론이 제사장으로 세워졌던 사건은 약 1500년 간격을 두고 있는 역사에 머나먼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1500년이 지난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 사가랴입니다.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라는 여자였는데 이들이 아론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세월이 흘러도 성막을 책임졌던 저주받은 인생 레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자손 대대로 1500년 세월이 흘러도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하셨는데 이 제사장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대대로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할 때에 두고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 대대로 나는 이 땅을 떠나고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에 내가 심었던 교회를 위한 헌신, 교회를 위한 충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손에게 보답하시고 축복하더란 사실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경은 한 가지를 저는 지금 현재 오늘 이 베델의 신앙을 통해서 전 성경을 여러분에게 중요한 사실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전부가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어떤 축복이 있었고 그들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성경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달라도 장소가 달라도 사람이 달라도 공통점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바로 다음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 모세가 나왔습니다. 민족의 대지도자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될 때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하나님의 신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임해버립니다. 그때에 이 여호수아는 성경은 다음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회막은 오늘날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성령 받았던 여호수아는 항상 회막 중심이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오늘날 모든 것이 교회 중심입니다. 생활 전반적으로 교회가 내 중앙이 있고, 그리고 모든 범사가 그리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이 다음같이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태어났던 이 유다 지파, 다시 말해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어떤 축복이 오냐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31장 3절에 유다 지파에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부살렐에게 하나님이 성막 일을 시키실 때에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하시고 지혜의 신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재주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보내서 파죽음이 되도록 공부를 시킨다 해서 그 아이가 지혜로울 것 같습니까? 세상 지식은, 많은 정보는 입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식은 머리에 쌓입니다. 지식 정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일반 대학을 못 나왔어도, 초등학교를 못 나와도 일반 대학 나온 사람보다도 저 지혜로운,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지혜는 대단히 영리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부어주시는데 오늘 누구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성막 일을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막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막 일을 합니까? 이제 저희도 10월 달에 이제 마지막 주 정도 되면 이제 내년도 또 교회 일을 위해서 헌신할 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겁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1년 동안 직분자 세워지고 난 뒤에 바로 기도 들어갑니다. 1년 내내 기도해서 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지혜의 신을 부어주세요. 이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성막일을 하는 사람에게 지혜 주시고, 그리고 총명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고 은사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혜를 받기 원하고 여러 가지 재주, 은사를 가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전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일 하라고 주신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가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을 가르쳐서 신약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70세로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에 솔로몬 왕을 앞에 아들을 앉혀놓고 마지막 남기는 유언 한마디는 역대상 2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환난 중에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예배해 두었으니 너는 여기서 더할 것이며, 성전을 위해서 다 드리고 가버렸습니다. 다 바쳤습니다. 야곱의 또 그리고 이 다윗의 일생은 모든 것은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이 다윗을 가리켜서 성경은 신약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다윗을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이 사건을 있고 난 후에 약 1000년이 흘러갔습니다. 1000년이 흘러갔을 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마리아의 남편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장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게 되면 다윗 시대부터 약 1000년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 요셉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자손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요셉 썼을까요? 학문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재물이 있습니까? 인물이 잘났습니까? 전혀 그것은 성경은 침묵합니다. 단 한 가지, 나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다윗 자손이 뭡니까? 성전을 위해서 다 드렸던,
이 할아버지 조상, 천년 전의 조상을 하나님은 기억을 하고 계시고 천년 후에 그 후손 요셉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무엇이 날까요? 에스겔 47장 1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건 물밖에 없습니다. 그 물을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물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뭘 의미할까요? 신명기 3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비, 물을 말합니다.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오직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신 것은 은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있는 것은 성경 66권의 축복의 말씀이 전부 성전 일을 한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품으십시오. 사람 방법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점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은 이제 말씀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성경의 2장 46절에 성령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성경 다음같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 중심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말씀하시기를 저희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그리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고 어디에서 항상 그들의 문화는 성전 아니면 오늘날 교회 아니면 집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했습니다. 항상 내 교회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자기 몸과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자손 대대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